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 아십니까? 아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안 되신 분들 계실 거고, 여유롭거나 느긋한 분들은, 세상 걱정 없는 분들은 그냥 아마 기다리는 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우리 한국인이라는 민족이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신속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배달 어플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하시는 기사님이 어디까지 왔는지 오토바이 위치까지 어플에 표시될 정도로 사람들은 내 음식이 어디까지 왔지? 계속해서 실시간을 확인하면서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택배를 받을 때도 내가 받을 물건이 어디쯤 왔는지 이제 운송장 번호를 가지고 추적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택배가 띵동 도착했다는 그런 알림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요즘은 로켓 배송, 샛별 배송, 쓱 배송 등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가져다 주는 것이 유행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배송해주는 업체가 현재 우리나라 유통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기업, 중국계 기업들도 유통업체들도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정말 빨리빨리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엇인가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들어진 그런 시대 같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낭비되는 시간인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이 기다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을 갖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엄청난 많은 복을 갖다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주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 것들을 비워내고 깨끗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음식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옳거니 이제 시간이 되었구나,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적절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빨리빨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러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참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의 시간과 너무 달라서 하나님 지금쯤이면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당연히 마땅히 저한테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오해들이 저는 이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요,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25년입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25년은 비어있던 시간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언제 하나님이 아들 주시나 하고 기다렸던 그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막 그렇게 큰일 치를 뻔한 적도 있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예상하듯이 늘 믿음으로 늘 신실하게 하나님만 쭉 바라보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좌충우돌이 이런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참 25년 동안 많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방황했고요, 불신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해봤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성경은 그 기다림의 기간이 어떻다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됐다.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표현, 하나님이 사라의 삶과 문제를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삶과 문제를 주목하시고 직접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 거듭된 표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늘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불가능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있습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너무 천천히 2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기다림과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해졌잖아요. 한 가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신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변덕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한번 말씀하시면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죠.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후사를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네 번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이르는 그 긴 기간 동안 무려 4번이나 나타나셔서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이 너와 나의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던 그 해에 아들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물론 매번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인간으로서 진짜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제 일 시작하시죠.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옳거니 이제 때가 됐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 있을 때 이삭을 허락하셨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까띠디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너무 힘든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생각 속에서는 D-Day가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D-Day보다 일반적인 사회적인 상식 속으로도 D-Day가 오늘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셔서 내일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우리는, 왜 하나님 오늘의 D-Day에 오늘 이걸 12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진짜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친해져요? 사람과 사람 같이 만나갖고 같이 곤약제를 주고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 약속을 지키는 박준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준혁이가 나와 약속을 지켰구나,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솔직히 그 딜이 잘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친해지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잘 버텨내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지켜봅시다.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무려 25년 동안 좌충우돌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쨌든 믿을까 말까,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 반믿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믿음 정도 되는 그런 어설픈 믿음 가지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때를,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할례 언약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 편에서 일반적인 그런 약속들만이 계속해서 주어졌다라면 이제는 인간의 편에서 언약의 책임을 다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뭐냐? 할례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제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고, 이제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응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순종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적지 않은 나이죠. 75세의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가능하겠냐 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니 이를 의심하고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쭈 웃어? 손 넘네? 웃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세요? 웃음.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자, 웃음이라고 지어라. 사실 이렇게 보면 이삭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잘 못 믿었는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웃음을 반영한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아들 이삭을 부르고 아니면 이삭을 보게 될 때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했구나. 자신의 불신앙이 그대로 증거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정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행한 순종의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게 맞아요.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나의 약속이고 이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증거다. 아브라함 그 말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지속적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가 되어서 나 아들 드디어 얻었어. 하나님 드디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기억하고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해야 하는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기도하고 응답 받은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여 제발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는 그렇죠. 하나님 진짜 제발 이거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다 드릴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응답받고 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어때요?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지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금방 잊혀지거나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난 이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응답하심에 진짜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손이 없다는 것, 특히 시족 사회였잖아요. 청동기 사회였죠. 시족 가문에서 가문을 이끌어갈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많은 것은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 말씀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시편이 이야기합니다. 즉 자녀가 많은 것을 고대 사회에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말하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굉장한 큰 고통이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었고 마치 놀림거리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본문에서 태어난 사라의 반응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사라의 웃음은 과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웃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웃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을 당시에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며 속으로 웃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그런 사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의 웃음은 단순한 즐거움이 그런 의미 이상의 웃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외하심, 그 경외심과 찬양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반응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동과 개인적인 기쁨과 개인적인 감사,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사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자 사라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그 기쁨과 놀라움이 자기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공로와 노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원은 비로소 허락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모두 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늘 기쁜 삶을 살아가요. 왜 기쁠까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는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에게만 머무르는 기쁨이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도 퍼지는 확산력이 있는 기쁨,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적인 것이 우리 기쁨이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쁨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마치 맛집을 알았을 때 이 맛집을 내가 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으리라. 도저히 이 맛집을 소개하지 않으면 내 진짜 속 터져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태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그 사도들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은 거죠. 왜요? 너무 좋으니까요. 계속해서 전하고 싶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야,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기서 포커싱이 응답에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말씀에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되긴 합니다.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낸 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고 전혀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것이 오늘의 어찌 보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서 목사가 앞에서 전하는 이 말씀 가지고 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만나려면 이 말씀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정말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해 볼 때,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진짜 응답하시는구나, 진짜 되네, 진짜 되네.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진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게 진짜 기도하니까 되네. 작은 일도 좋아요. 너무 우리가 큰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나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너무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생각보다, 내가 기도한 제목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만났을 때 그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고 절대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마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도 아마 좌충우돌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때로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살아왔지만 결국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파동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파동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쭉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